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받기 위해 이런 주제로 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죄는 성경상 원죄와 우리가 짓는 자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경험이 없어요. 태초 아담과 하와만 경험이 있어요. 동산조항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건 사회윤리도덕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풍성케 하시고, 그리고 에덴 낙원에서 아담에게 먼저 명하시기를 이 동산조항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너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왜 그렇게 엄한 말씀을 하셨을까? 또 불만이 있는 분에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을 잘 들으라고 그 많은 과실이 있는데 꼭 그걸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동산조항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고 명하신 말씀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선생님이 학생을 잘 가르칠 때는 시험 치잖아요. 왜 시험을 칩니까? 기분 나쁘게. 그럴 거예요, 학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잘 듣는지 또 듣도록 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뜻대로 살아가는, 이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당성이 있고 또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원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 어려운 시험도 아닌 그런 이제 언약을 하셨어요.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뱀이, 사탄이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기를 치른 거죠. 이렇게 기만 전술에 꿰어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실과고 오히려 더 먹고 싶고 뭐 이런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더 지혜롭게, 더 탐스럽고 지혜로울만 그거 먹으면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웃의 것을 탐을 내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단지 많은 열매 중에 동산조항에 있는 실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도덕적으로 뭘 잘못했죠? 크게 뭐 벌 받을 일입니까? 사형을 받아야 할 일이냐고요? 아니죠. 그런데 사형을 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가, 감각이, 반응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바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명령으로 들었어요. 명령으로. 그리고 그거는, 그 말씀은 다 영생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들어야 되는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뭐 그랬어요. 아, 예, 그렇게 해보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귀중하고, 아니 목숨을 걸고 들을 만큼 들어야 이게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은총이 있든지 뭔 수가 생기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TV 보듯이 뭐 이런 식으로 드라마 같이 들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10년을 다녀도 뭐 허당이요. 사실은 맨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 신자 많습니다. 어쩌면 대부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안 잘하는 거예요, 신은. 왜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그래서 그 실과를,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가 뭐 유혹하는 말에 그냥 쏘아서 그냥 먹고, 남편도 먹고, 그래서 죄를 짓고, 갑자기 공포가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죄에게 관한 두려움이, 사람이 피하고 두렵고 갇히고 있고 숨고, 이거 전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환해지고 맑아지고 가벼워지면요, 나섭니다. 뚜렷해집니다. 공적입니다. 근데 숨기고 뭐 이렇게 변명하고 전부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은 거진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붉은 대낮이도 죄 중에 있는 은행은 어두운 곳에서 발생해요. 숨고 말이죠, 피하고. 일단 그 죄를 인류의 첫 죄로서 원죄라고 그래요. 죄의 근원이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살이 일어나고 오만 죄가 막
자식들 중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지구촌엔 죄가 가득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계속 사람은 죽어가고, 원래는 죽는 사람은 안 만들었습니다. 계속 죽어가고, 그리고 죽음보다 더한 무서운 죄가 세상에서 계속 발생하고, 원치 않는 병이 계속 일어나고, 병은 앞서가고, 의학적으로 약은 뒤에 만들어져요. 항상 미리 방지하는 약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촌은 온통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 왜 그렇기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 원죄와 그리고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그 죄 근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무감각적으로 본성적으로 나는 의식도 못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안 됩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실수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자의적인 사람이 짓는 죄, 그것을 보통 한자로는 자기가 스스로 짓던 자범죄 혹은 본죄 그렇게 말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이렇게 한자로 표기를 합니다만,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이 원죄는 우리는 경험이 없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죄를 계속 받아서 뱀이 알도 낳고 새끼 낳는데요. 토끼는 토끼,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 낳겠죠.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죄인을 낳죠. 자식 놓기 전에 그렇게 죄를 지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죄인을 낳았지 의인을 낳은 건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원죄를 짓고 나온 거예요. 애기라도 원죄를 짓는 거죠. 원죄를 안고 온 거죠. 그래서 애기가 어떻게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죽는 수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뱃속에서도 죽이잖아요, 사람이. 또 자유산될 수도 있고. 그러나 원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원죄로 인해서 우선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던가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고 해줄 테니까. 예수님처럼. 근데 타살에 의해서 죽든, 예수님 타살이잖아요. 타살에 의해서 죽든 어쨌든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생각 다시 해드리죠. 근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교주도 죽고 석가도 뭐 좋은 이야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네팔에 들어 누워 있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부활했어요. 세상 천지 생기가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생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한 분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당당하게 이 믿음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다 끝이 교주같이 죽으면 뭐 고상한 말 한들 그 시대 지나면 별로 효력도 없어요. 사실은 이 얘기들이.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은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지혜지 그 이상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죄를 짓는 원죄는 말고, 원죄는 경험도 없지만은 그 원죄를 사함 받는 것도 믿는다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신비롭게 중생함으로써 해결된 것이지 또 이것도 구체적인 경험은 아니에요. 고백으로서 단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신비이듯이 그 죄도, 속죄받은 그 죄도 우리가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지고는 있는데 몸에 원죄,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말고 내가 기억을 하고 실토를 하고 가펄크를 갖고 이런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 자범적인 내 스스로가 짓는 죄란 말이에요. 자기 본심으로 짓는 죄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이 본죄, 이 자범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짓는 죄와 타인이 짓는 죄, 그것이 이제 세 가지가 되는데 내가 짓는 죄는 주님께 스스로 짓는 죄.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내가 주님 앞에 성결치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치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태하고 내가 주님 앞에 거룩지 못한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에서의 죄. 이 원죄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죄, 윤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죄,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죄. 이거는 하나님께 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네가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을 때, 이거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을 때, 이것은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그 나라 법이 있고요. 그 나라 법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더 그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갚아야 될 것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형제가 내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형제가 내게 죄를 지을 때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가 내게 죄를 짓는 것을 용서를 해야 앞에 내가 지금 문제 말고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에요. 원죄하고 다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릴 만큼 형제애가 있어야 된다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희생을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형제가 내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잘못했던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던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다 보면 형제의 기억지도 않았는데도 형제에게 내가 기분 나쁜 손해받은 이런 것들이 막 용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형제와의 관계에서 이게 자꾸 해결이 돼요. 생각지도 않게 그것이 싹 다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과연 용서받았을까? 이것은요, 내가 가까이 있는 형제를 정말 용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되물어집니다. 대부분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안 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형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용서할 건 용서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도 이 실수를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너도 형제 용서를 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죄는 조건이 없어요. 원죄는 무조건이에요. 원죄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형제에게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일반적으로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면 너 저 사람은 용서했냐? 니한테 잘못한 거?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도들은 악한 심정 혹은 캥겨 있는 심정 없애야 돼요. 일단 모든 자에게 일단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데도 끝까지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일단 용서해야 돼요. 용서. 왜?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원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범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형제의 죄를 일단 용서를 해야 내가 용서한다고 분명히 못 박아놨어요. 이게. 그래서 형제의 죄를 용서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의외로 이 말씀이 적용이 정말 공의롭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의외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나면 웬일입니까? 내 마음이요 훨씬 가벼워집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이 연습이, 이 실생활이 자꾸 이루어져야 작은 것든 크든 자꾸 되면 우리 영혼이 자꾸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용서하고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확실히 확고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이 순서가 조건이 정당성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원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사함받기를 원하시면 그래서 은혜 더 채워지고 기적을 받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삶이 좋아지려면 먼저 형제의 죄를 형제 생활을 다 돌봐란 말이 아니에요. 내 생활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 응답 받으려면 형제의 죄를 혹시 내 마음에 안고 있는 건 없을까? 그걸 반성을 해서 용서하고 참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입으로도 용서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도 내가 늘 용서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내가 영혼이 잘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